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덕담과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주로 주고 받으십니까?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건강하십시오, 또 자녀들 잘 되는 거,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또 취업하고 그렇죠, 결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우리가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복을 좋아해요. 복 받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복이 있고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도 복을 말하는데 도대체 진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처음 찬양했을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경의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냐 복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만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될 수 있죠. 샤머니즘 믿는 사람도 복을 말합니다. 불교도 복을 말하고 가톨릭도 복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복 받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 왕에게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삭이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냉탕과 같았다면 오늘은 다시 회복되는, 온탕으로 올라가는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랄 땅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해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나 100배나 얻었다. 원래 이삭은 이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소나 양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랄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만 이렇게 귀농을 하시거나 처음 농사를 이렇게 해보면 농사 짓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처음 몇 년 동안 참 그렇게 농사 짓는 것에 서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놀랍게 그 해, 첫 해에 얼마를 얻었습니까?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죠. 초보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왔으니까 여기 이 그랄 땅은 익숙한 땅이 아니에요. 토양도 그렇고 산세도 그렇고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잘 져서 그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으로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삭이 복 받을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삭이 지금 이삭의 삶을 보면 복 받을 짓을, 복 받을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랄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뜬금없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권선징악, 순종하면 복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세상도 그렇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부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로,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갑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냥 농사가 잘 되고 소와 양떼가 막 새끼를 치고 종들이 막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 지역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복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 여러분 예전에 예수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정말 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잘 삽니까? 예전에 가끔 간증 집회나 아니면 이렇게 부흥회 가면 강사 목사님이 아니면 간증하는 거 보면, 내 예수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했더니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성공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깔때기, 기승전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간증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복을 주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다 그런 복을 받으십니까? 다 부자 되고 다 잘 풀리고 다 자녀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 분도 봐요. 예수님 너무 잘 믿는데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이 봐요. 예수 잘 믿는데 남들은 다 좋은 학교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봐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구약 성경은요, 복이라는 것이 주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이었습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 하셨고, 또 복 받으면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들이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새 언약 시대라고 불러요.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이름도 못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모세, 여러분 다윗, 엄청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 예수님 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도 많고 집도 많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신령하다는 거 막 신선과 같이 산신령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축복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흘러나온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도 저는 받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복이 너무 커서 세상 복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혈통과 나의 스펙과 나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세상 게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죠. 여러분 명절 되시면 다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좀 부담되시죠. 여러분 좀 두둑히 준비하셨습니까? 세뱃돈 좀 이렇게 보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제사 지내는 분들은 뭐 차례상부터 또 가족 모임 그리고 세뱃돈 뭐 이렇게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조카가 많으면 또 어떻게 이걸 또 애들한테 줘야 되나, 체면도 있고 적게 주면 그렇고, 요즘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또 웬만큼 주면은 또 이렇게 고마워지도 않아요. 3, 5, 10 법칙이 있다고 하던데 초등학교 이하는 3만 원 이상 보통, 그다음에 5학년은 이제 신사임당 정도는 이제 중학교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은 한 10만 원 정도. 그게 뭐 적정 요즘에 선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애들한테 막 뭐 이황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잘 싫어해요. 기본이 배춧잎 최소한 뭐 세종대왕 몇 장은 받아야 되고 신사임당 정도는 받아야, 그래서 그 5만 원짜리가 생기면서 세뱃돈이 되게 늘어나서 어렵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누가 한 적이 있는데요.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준비해서 내가 조카들이나 애들에게 세배해봐, 내가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이모가 내가 1억을 줄게, 만약에 다 그렇게 수표를 막 준비, 아니야 더해서 백지 수표를 줄 테니까 자 이거를 자 세뱃돈이야 가져, 그러면 애들이 그 백지 수표를 고를까요 아니면 5만 원짜리를 고를까요? 아마 애들은 그 몇만 원짜리가 더 중요한지 알 거예요. 왜냐면 이 수표, 특히 뭐 백지 수표는 너무 가치가 커가지고 애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선택을 아마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단돈 몇만 원짜리 몇 억짜리가 아니라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정말 백지수표와 같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마치 애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작은 복에, 세상의 복에 연연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 복이 작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물질의 복을 덜 받아도 괜찮아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덜 주셔도 감사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남들처럼 그런 좋은 집, 그런 차를 안 끌어도 내 가치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좀 덜 받아도 나는 훨씬 더 큰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감옥에도 갇혀보고, 내가 엄청 유명해져 보기도 하고, 내가 돈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했는데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못 받아도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복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아서 복 받으세요,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들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 이제 그 복을 받고 이제 있었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요,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 복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물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근데 그 돈이 항상 기쁘게 하지 못해요.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지만 세상적인 것은 잠깐이지만 계속 영원한 복을,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오늘 이삭이 받은 복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저 어디서 굴러먹던 이방 사람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농사 지어도 별로 안 생기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잖아요. 막 종들이 많아지고 소떼 양떼가 계속 새끼를 치니까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냥 우물을 콱 틀어 막아버린 것이죠. 야, 또 이방인 주제에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하냐, 괜히 시기 나고 질투 나서 두고 보자, 우물의 물을 다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좋으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배가 아프세요? 명절에도 친척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해요. 그럼 누구는 또 사업 잘 돼가지고 뭐가 잘 돼서 돈 좀 벌었다, 주식이 올랐다 뭐 얘기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잘 됐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배가 좀 아프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막 갑자기 잘 되고 막 좋은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 갔다고 막 그러면 괜히 막 배가 아프고 쓰리고 그런 게 사실은 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다 이제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물이 개념이 우리에게 이제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정말 생명줄 같은 것이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있어야 여러분 농사도 짓고 그리고 동물도 먹일 수 있고 그 지역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권력이 있고 또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도 아내를 우물에서 만나고 다 그 우물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우물이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 가시면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어려운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우물 파기 사역이에요. 저희가 돈을 후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물을 파서 좀 지금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에요. 최소한의 생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오늘 틀어 막았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전쟁하자, 거의 이런 거예요. 거의 지금 같으면 우리 집 문서를 가져갔거나 자동차를 부셔버린 거란 말이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한번 맞짱 뜨자고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왕이 너는 우리보다 강해졌으니 이것을 떠나라고 명령이었을지 부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삭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잖아요. 아니,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던 왕인데 이제는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삭이
재물도 많고 종도 많고 엄청나게 왕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과연 이삭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나도 한번 맞짱 뜰까? 싸우면 이삭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길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양보하고 이동을 할까 고민했겠죠. 근데 이삭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양보하기로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평지에 있다가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랄 골짜기 산지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우물을 팠겠죠.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우물을 팠다는 건 나도 아버지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죠. 아버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나도 성취해 가겠다는, 언약을 계승하겠다는 그 의지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산속에서 여러분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막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우물을 파려면 시추 기계로 가지고 이렇게 잘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물을 파지고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수맥 이런 걸 알았겠어요? 그냥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어요. 샘의 근원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파는 곳마다 팠더니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네요. 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야.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을 기껏 파놨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에색이라 이름을 짓죠.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이름을 짓고 싸우진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신나 대적이라는 뜻인데, 원수라는 뜻인데 이름을 짓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게 되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6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팠는데 또 공격하고 팠는데 공격하고 팠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르호봇, 넓게 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고백을 이삭이 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똑같이 싸우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한 결과 하나님이 드디어 정착한 땅을 이삭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삭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이삭은 참 우물만 파다가 이렇게 끝난 사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권, 나의 권리를 누군가 침해하면 보통 사람들은 입에 거품 물고 똑같이 싸우죠. 소송 걸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렇게 관용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으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원래 소심해서, 이삭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라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까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쪽 왕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 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삭이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굳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이 싸우지 않은 것이죠. 이삭은 일찍이 청소년쯤 됐을까요? 청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칼이 자기를 겨눴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여호와 이레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100배나 큰 소출을 경험하면서 내가 굳이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이 우물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파면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죠.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이 온유함과 관용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얻어맞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기의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할 힘도 있고 힘이 있지만 절제해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여기서도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그 땅이 아니라 물론 그런 복도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은 나중에 안 그렇잖아요. 막 속이고 뺏고 막 쟁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탈탈 털리고 나서 이제 좀 성화가 돼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훨씬 더 겸손하고 우리에게 100%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강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왕에게는 정말 꿀리지 않고 강하게 하셨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욕할 때 맞대어 욕할 수 있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창으로 찌를 때 위협할 수 있었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겸손과 온유의 완벽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우물이죠. 아까도 찬양 우리가 불렀지만 여인에게 우물물을 기르고 온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각자 자기만의 우물을 파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우물,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우물, 어떤 사람은 쾌락의 우물, 계속해서 우물을 파지만 파도 그 우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참된 또 생수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진정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맞대어 대항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헛된 복과 세상의 헛된 우물을 우리가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는 생수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복과 성공과 부귀영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세상의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말라서 성공의 우물을 파고 세상의 우물을 파고 권력의 우물을 파고 인정의 우물을 파지만 파도 끝이 없는 하나님, 정말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내게 오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헛된 우물을 파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각 가정마다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후히 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